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흉악한 우상들을 끌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신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섬기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제약이 심히 큰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입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나아가 그 우상에게 불에 태워 죽이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리고 또 어린 아기를 태워서 그 가운데 바치는 그런 흉악한 우상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님이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둘로 쪼개고 찢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아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징계를 주십니까? 내가 회개하라. 우상 섬겼던 거 철저히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게 돌이켜라. 하나님은 그런 경계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매를 두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깨닫고 이스라엘이 속히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그 여로보암은 북쪽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왕으로 세우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 여로보암의 우리는 범죄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그 아들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추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성지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하였기 때문에 새 예배처소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잘 쓰기는 싫습니다만 신앙적인 정통성을 상실한 까닭에 나온 그냥 궁여지책이에요. 이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북쪽 단에 세우고 또 하나는 남쪽 베델에 세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 신앙을 하나님의 섬기는 이 신앙을 얘기할 때 종교적인 그런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셀의 상을 그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이 남색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동성애라고 그래요. 그 남자가 이 당시에도 이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와 같이 남색하는 자들을 싫어하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찬동하고 축복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짓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봐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악인 것을 그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에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앞에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빈들이 아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죽어가는 거주하는 그 민족들이 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 처리하시고 없이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무한하신 그냥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들이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뒤로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까?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 뿐 아니라 제사장을 자신이 임명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예배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설치한 후에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 22절부터 23절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경우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을 하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 지파를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어기는 이런 잘못된 죄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임의대로 그 날짜를 편성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 뿐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와 달리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거 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그 전혀 아닌 금송아지고 자기가 그 주상과 그것을 주물로 부어 만든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날짜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그 절기의 명칭까지도 다 정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월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날은 어떻습니까? 오곡밥을 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이에요. 정월 14일 정월 대보름 전날인 것입니다. 이날에도 이렇게 명절로 유월절을 기리는 절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탁이라고 해요. 이 계시를. 아이야 선지자는 이제 기력이 쇠하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고집하는 여로보암에게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 베델의 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산당 제사장을 보통 백성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였는데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장래를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아가 아비야의 병에 대해 물어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것은 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왕이라 해서 왕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에게 전하라.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왕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명을 받은 그의 아내는 변장을 합니다.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을 들어올 때에 아이야 선지자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늙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그는 알아보았어요. 먼저 그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예언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를 만난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신 흉한 일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병든 아이인 아비야의 문제로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아내라 하지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왕후입니다. 왕후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처는 뜻밖의 흉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가문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람들보다 이 여로보암은 너무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이렇게 그것을 꺾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겠다는, 결국 죽으리라라는 것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재앙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내는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고,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거름더미와 같이 쓸어버리고 말갛게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개와 공중의 새들이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비아는 그 병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간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말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갔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문지방을 밟을 때에, 그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그 가계를 멸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윗과 같이 아니함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예언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련 있는 말씀이지 구약의 말씀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다 헷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죽고 난 사후에 이스라엘에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한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온갖 우상을 고집하고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일반인을 세우고 이와 같이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게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반역자를 세워가지고 반역자가 그 가게의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 죽이고 맙니다.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참으로 이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이 가게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다 무덤에 장사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들에서 이 성읍에서 다 죽어 개가 와서 그 시체를 먹고 산에서 죽은 자들은 새가 와서 그 시신을 다 먹어 치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미치 앞을 내다봤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병이 왔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가계의 저주가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러 간 그 어머니가 그 성읍에 도착했을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같이 네 아들이 병든 네 아들이 네가 네 성읍에 들어갈 때에 네 아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슬퍼하고 애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묘실에 장사된 자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들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이 와서 개가 먹고 산에 들에서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은 것입니다. 장사되지도 못했어요. 이 비극 가운데 끝난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 얼마나 교훈하심이 큽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면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상의 주상을 목상을 깨뜨리고 짓밟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즐거이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범은 무시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고 그 왕이 오르자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인 정책을 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를 보내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범은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말씀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시편 50편 17절 말씀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주를 거역하고 그 하나님은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인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봅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병든 아들인 아비야는 이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가문을 철저히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여로보암 왕과 같이 이 높은 자리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설 때에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좁은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문은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만을 알고 또 내가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산다면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새 사람의 입은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그 안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진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히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장 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하나님은 엄히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사 있기를 우리는 믿음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죄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막 살아도 난 되지.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지도 못해.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나아가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열 지파의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딸려있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엄히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거의 사기입니다.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여러분 왕과 같이 그와 자기가 다단계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어서 그것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삶이 패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기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파탄하고 그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면서도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떨며 회개하며 중심으로 가슴을 심령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을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목자로 세워서 그 영혼들을 양들을 마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안에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자로 참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것에 목회자들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어렵고 그러면은 한땅주의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고 이 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나아갈 줄로 압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코인이 붐을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니 무슨 코인이 막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 인정된 코인이 아니고 이런 다단계 코인이 있어요. 이런 데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데서는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건 사기적인 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터넷을 믿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여기 사기 맞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60, 70대 거의 노인들이에요. 그 이상. 그래서 그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기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철저히 믿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자꾸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호황찬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 코인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상장만 되면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정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왜 인터넷에 그런 일들이 우리 할머니가 여기 빠졌는데 이게 사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왜 많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우리가 바로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 아니고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아파트 다단계, 건물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다 탕진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건물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용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목회자로 왜 세워놨어요? 목회자가 그와 같이 흔들리면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고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단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단계는 그 맨 상위에 있는 그 사람이 책임자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암조직과 같은 이런 것이 참으로 많아요. 이런 것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멸망과 파멸길로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어들이는 사람들. 몇 사람 또 데리고 가면 얼마나 또 TV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이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거기서 무엇입니까? 많은 금융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이 결국에 사기 금융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착복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단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는 친구들이 몇 명씩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이 정해져 있고 다 알아요. 누구도 다 알아, 누구나 그 교회는. 그래야지 그것은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막 확장돼가지고 나중에는 시장에 어떤 상점에 한 사람이 계준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교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 교원들이 서로.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한번 펑크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누구라는 거는 알지. 이거는 코인이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의 주체인지도 없습니다.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엄청 따르는데 이런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목회자들이 빠졌다면 저는 사람 취급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그게 목사로서 있어서는 안 돼. 목사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 삶이. 이 도박을 아무데나 도박 거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완전히 그 삶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신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교훈하신 바가 너무나 큰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살면 하나님이 영생과 축복하시고 그 인생의 삶을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 인생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당대 자신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 3세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 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미하시고 두려우시고 심판된 대신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움으로 우리는 서 나가야 되는 그 어미와 하나님의 자비 그 가운데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 받았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더 섬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